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드렸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잘 힘드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보의 앞면에 보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부산 양산 가는 쪽에 법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법기 수원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산 가다 보면 왼쪽 편에 법기 수원지가 있는데 그 법기 수원지에 있는 나무입니다.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찍어서 올렸는데 자, 여러분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나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위에 이파리는 이 나무 위에서 자라나는 이파리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그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왔어요. 르비딤은 시내산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에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왔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땅 왔는데 그 조금만 가면 이집트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 시내산까지 가는 길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나중에 19장, 20장 가보면 알 수 있는데 60일 만에 그 길을 도착합니다. 60일 만에. 근데 지금 르비딤에 도착한 때는 우리가 만나 사건, 지난주에 만나 사건을 볼 때는 약 45일쯤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50일이 되었던지 기껏해야 하면 1, 2주일 지났을 거 아니에요. 1, 2주일 정도.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 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대들고 모세와 싸우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쥐고 던질까 말까 아주 힘들어요. 모세가 너무 위급하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지금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지가 며칠 됐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은 지가 며칠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른, 홍해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홍해를 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제가 미처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 뭐 하여튼 그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산 모양은 이게 이제 시내산이, 우리가 알기로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산은 산봉우리가 2개입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게 실제 모습이 약간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 시내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내산 이 꼭대기 이 부분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면서, 불 가운데 임재하면서 산이 타버렸어요. 연기 가운데 옹기짐의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피올랐다 그랬어요. 그 산이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그 지역은 비가 잘 안 오니까 3,500년 동안에 그 산 거의 다 바위산인데 그 윗부분이 다 새까매요. 지금도 보면 새까맣고 그 산봉우리 바로 옆에 똑같은 산인데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렙산, 시내산이 막 이렇게 뒤섞여서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여기 17장 1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러거든요. 진을 옮겨간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면서 장말 텐트를 쳐야 돼요. 텐트. 집을 짓고 못 사니까. 그래서 이제 텐트를 걷었다가 또 쳤다가. 그래서 이게 진을 옮긴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말뚝을 뽑는다 그런 뜻이에요. 말뚝. 텐트를 치려면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 말뚝을 뽑아서 옮기는 거예요. 원래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많은 곳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적으로 보면, 히브리 어원에 보면 평안하다, 컴포트, 영어로 말하면 컴포트, 편안하다, 리프레시, 심신을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르비딤에는 개울들이 많이 흐르고 샘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막상 도착해 보니까 가뭄이 들었는지 개울이 다 말라버리고 샘이 다 말라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짐승에게도 마실 물도 없고 자녀들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옮겨오겠을까요? 그냥 시내산으로 바로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불과 한 일주일만 더 가면 시내산입니다. 근데 뭐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 장막을 칠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오늘 성경을 쭉 다 봤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싸우려고 하고 대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결과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하고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되느냐 이거예요.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집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제 집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더 충성했는데 왜 실패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우리 눈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큰 영적인 교훈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보다 더 큰 교훈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르비딤에 도착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다음 주에도 역시 8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볼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영적인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만을 가지고 살거든요. 옛사람,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그냥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야 하던 삶의 습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내 삶이 고달프고 금세라도 죽을 것 같을지라도 알고 보면 그것이 죽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솟아나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그 시간에 르비딤에 도착해서 그들은 물이 없고 마실 게 없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만나가 막 쏟아졌어. 배고프다고 아성을 치는데 만나가 쏟아졌어요. 또 며칠 전에, 그보다 더 며칠 전에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자,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물 없는 르비딤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을 또 바라보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모세에게 그랬을 거예요. 모세 어른,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비를 좀 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그러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1, 2년이 아니고 뭐 5년, 10년 어떤 사람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간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려움 생기면 기도해야지 알아요. 기도해야지 알아요. 근데 기도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 저절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에 시간을 투입을 해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박해야 돼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 짐승 떼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 이들은 알아도 기도 안 했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 뭐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거 할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도하는 그곳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는 부르짖었잖아요. 사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원망 대신에 감사가 보이고 불평 대신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해야 없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감사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길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파구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뉴욕 퀸즈 한인교회 박태열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가정교회 우리 변화의상 공부할 때 이런 그 이야기를 예화가 있는데 퀸즈 한인교회 박태열 사모님이 얼굴이 곰보가 심합니다. 곰보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 곰보가 뭔지 알아요?
용건이 곰보. 곰보가 뭔지 모르지. 못 보니까. 천연두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마라고 그러는데, 열이 오르면서 막 얼굴이 막 피부병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딱지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박태열 사모님 어머님이 이 아이가 어릴 때 마마를 앓는데 딱지가 생기니까 보기 싫다고 딱지를 떼버린 거예요. 손으로 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흉터가 돼버린 거예요. 살짝 곰보, 우리 이제 하는 말로 살짝 곰보. 살짝 이렇게 곰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심한 곰보가 있잖아요. 이 딱지를 막 잡아 떼가지고 이 사모님은 아주 그냥 심한 흉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얼굴이 막.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이게 흉터작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라 했냐면, 야야, 네 얼굴이 그렇게 흉한 것은 네가 어릴 때에 마마를 앓으면 다 죽는데, 그때는 다 죽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너를 살리는 흔적이야. 이 자국이 없었으면 너 죽었을 거야. 이 자국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남긴 자국이야. 아이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애들이 놀리면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하나님이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이 딱지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전혀 얼굴에 곰보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은 거예요, 이분이. 일종의 뭐 착각한 거지, 어쨌든. 이런 착각은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뉴욕 퀸즈 한인교회 사모님이 돼가지고 훌륭한 사역교회 가지고 크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이게 뭐예요?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위기일 수밖에 없고 열등감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요즘 애들 같으면 아마 자살은 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일을 이루시고 그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과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살아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시대, 또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지금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무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 좀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아멘을 진짜 안 해요,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 유튜버를 본 분 중에 내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이 유튜브를 봐도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썰렁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 우리 성도들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 아멘 소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바랍니다. 아멘 말이 하면 여러분이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 부대가 좀 되어주세요. 예. 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대드는 모습, 그러니까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곳에서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아휴 했어요? 우리 모습 같아요? 여러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죽을 고비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게 그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와서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산 2년 정도 있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눈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그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40년 동안 완전히 그냥 개미 쳇바퀴들, 다람쥐 쳇바퀴들도 자다 다 죽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사흘 길을 갔더니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가
못 먹는 물이에요. 독이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단물로, 좋은 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셨죠. 그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12세미는. 지금도 그 엘림이라는 것은 아주 나무가 많고 그 광야 사막지대지만 그 나무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곳에서 아마 한 보름 이상을 푹 쉬었을 것 같아요. 푹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행에 피곤해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푹 쉬게 만들고, 그리고 또 옮겨오게 하고, 그리고 또 만나 메추라기 먹여주시지. 만나는 매일 내려오잖아요. 지금도 40년 동안 먹여주셨거든. 이 정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떨까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한 2년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 가나안 땅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또 그들이 배고프다고 만나가 이제 싫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만나 냄새도 맡기 싫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에게 맛있는 거 좀 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그때는 화를 내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날 동안까지 내가 너희들의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들이 이빨 사이에서 고기를 뜯어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도 있었죠. 또 물을 내는 사건 또 있습니다. 그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 불평이 막 나오고 쭉 하는데, 그들이 여기 그런 이야기 나오네요. 이제 어찌해서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 앞에서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배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 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합니까? 백성 때문에. 백성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품고 가는데 그냥 갔겠습니까? 그냥 뭐 그들이 뽑은 대통령이다 혹은 지도자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못 섬깁니다. 모세는 틀림없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겁니다. 영적으로 부모의 마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일주일 전에 그 보았던 사진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 오늘이 우리 교회는 어버이주일로 지키잖아요. 어버이주일. 앞에 있는 사진. 이 사진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세 분의 사람을 생각해요. 세 분의 사람을. 하나는 모세가 이렇구나. 영적 서성.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생각했어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없어요. 근데 위에 잎은 불성해. 꽃은 피어. 열매는 맺어.
부모들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스승, 목사가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비라 그랬어요. 우선 목사는 때로는 스승이고 선생처럼 가르치기도 하지만 목사는 영적인 아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비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조금 처리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마음 깊이 와닿더라고요. 참 이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이 계실 때 그 쓰리고 아리고 아프고 텅 비고 썩어 문드러진 부모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안 그래요. 계속 박박 긁고 썩고 썩이고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진 고통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면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어있기만 해라.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 다음에 한번 법기 수원지에 한번 놀러 가야 되겠어. 이 나무 보기 위해서. 저는 며칠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너무 이 나무가 애절하지 않아요? 애절하지, 애절해. 아주 절절하고 애절하고. 그냥. 이 나무 잎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버티고 서 있는 모습. 버티고 서 있는 모습. 근데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100분의 1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보니까, 저를 보면, 여러분, 다, 우리 교회 보면 다들 효자들, 효녀들, 다 그냥 그런 분들인데 보니까, 저를 보니까 부모의 마음 100분의 1도 몰라요. 왜? 왜냐하면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부모들은 웬만해가지고는 말을 안 하거든. 그죠? 그 넘어가잖아요. 근데 자식이 또 지 새끼 낳고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놓고, 그죠? 부모의 고달픈 마음을 알 때쯤 되면 부모님이 안 계셔. 부모님이 가고 안 계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모세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냥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 그냥 죽여달라고 그냥 모세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죠. 애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 앞에 대드는 것은 5월 8일 날 어머니 감사하다고 아버지 감사하다고 카네이션 꽃 따라드리고 용돈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또 부모의 마음을 박박 끓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대할까? 왜 이런 식으로 대할까? 근데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똑같이 그렇게. 그게 이제 종이라는 거예요, 종. 우리 속에 육신의 근성, 옛사람의 모습이 있거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연수라는 것은 나이수. 우리의 나이수가 요즘으로 말하면 80, 90이고 강건하면 90, 100세일지라도 그 90년, 100년 기간의 동안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 4차 산업시대는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 쓰고 계산하고 뭐 전문적인 거는 AI들이 다 합니다. 사람 AI가 할 수 없는 것, 공감 능력, 공감. 여러분 부부도 서로가 누가 남편이 뭐라 그러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뭐 당신 이래서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당신 그래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공감해주고 그 다음 말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공감하지 않고 지적질을 자꾸 하니까 지적질.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인생 길목 우리 지혜도 그런 것 같아. 민기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아이들 아직도 모르지. 우리 아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창창하니까. 그죠? 우리 아들은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향해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지만 그 삶의 길목에 숨어있는 위태로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견디고 이겨나가느냐. 지금의 태도야 태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생각 없이 살면 늘 후회하다가 볼일다 보고 늘 발등에 불 끄다가 볼일다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학교 가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교회 오면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랄 때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까 나무의 기둥처럼 그렇게 다 썩고 문드러진 것 같아도 우리의 겉모양 실제 나타나는 것은 무성한 이파리,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르비딤에 오게 한 거예요. 우리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간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르비딤에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바위를 올라가서 장로들을 데려와서 그 백성들이 보는 백성들의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을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 산 꼭대기에 있으면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거기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는 거예요. 바위를 치니까 어떻게 돼서 바위가 쪼개졌어요. 바위가. 제가 다음 주일날 그 쪼개진 바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내가 사진을 준비한다는데 못했네.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꽉 쏟아진 거예요. 지금도 그 이 산에 가면요, 막 이렇게 개울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쭉 흔적이. 거기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그 물 가지고 다 마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르비딤으로 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대책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보게 해 주시려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르비딤에 오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그동안 남편이 5명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동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그 뜨거운 햇빛이 땡볕이 내리쬐는 낮 정오에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달픈 광야길에서 그들이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어요. 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그 바위가 깨트려져서 물을 준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령한 음료다. 바위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냐? 그들을 따라다닌 바위, 그들을 40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우성 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목마르고 고달프고 괴롭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고 싶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 현장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대부분의 학자나 미래학자들이 그럽니다. 코로나 지금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목회자 코너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회자 코너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부흥 ICU. 예.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수도권에서 확진자들이 20여 명, 한 18명인데 20여 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대구 신천지와 같은 새로운 돌발 상황으로 가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교회와는 달리 유독 클럽 같은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다가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자칫하면 반복되는 돌발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무증상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큰 위기입니다.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반사적으로 튀어나가겠지만 찬물이든 주전자에 개구리를 넣고 아주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편안한 상태로 삼켜 죽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예전처럼 다시 신앙생활이 회복되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집중치료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을 ICU, 즉 집중치료실,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영적 ICU가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영적 코로나 신앙 위기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돌아서는 집중치료가 없으면 신앙 회복은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주전자 속의 개구리와 같이 우리 삶에서 불가피한 상황은 계속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미 잊혀지던 코로나 신앙으로 인해 더 깊은 영적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가 사회적으로 진정 국민에 들어서리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확실하게 코로나 신앙 위기를 반전시키는 영적 각성과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 영적인 골든타임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으로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는 결단 근신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진정 국민에 들어서기까지 우리나라도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이용하여 두세 달 정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기회, 부흥 ICU에 모두가 헌신을 작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에 10분 전까지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거 성도 모두들 다 해당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매일 QN 말씀 묵상과 신약 성경 일독 노트 작성하는 거, 이를 초에 하다가 대부분 다 흐지부지한 것 같아요. 딱지를 안 붙이더라고. 저도 계속 하겠어요. 다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요 기도에 참여하여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다 오세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다가 빠진 사람은 수요일에 물론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 수요기도에 다 오세요. 수요기도에 다 참석해서 수요기도 8시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간 동안 저와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은 삶공부와 목장을 천천히 세워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위기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더 없는 축복의 부흥의 축복의 기회를 알고 다시 한번 영적 힘을 집중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가자.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에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감염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배 안 나오면 유튜브 보면 되지 뭐. 예배 안 오늘 못하면 내일 또 보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다 끊어서 다 끊고 주일 예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 르비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번 보십시다. 17장 거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드렸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머리바는 뭐냐 하면 다툼, 싸운다는 뜻입니다. 또는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시험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지금의 시기, 지금의 상황에 별명을 붙이신다면 뭐라고 붙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의 상황, 2020년 4월 5일부터 여러분의 그 시간, 기간, 삶에 별명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것 같아요? 원망, 불평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코로나 집중 치료를 위한 부흥의 ICU 입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 순서에다가 이건 어때요? 부흥 ICU, 코로나 바이러스,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부흥 ICU, 부흥 중환자실, ICU 중환자실 입원 작정서요. 입원 작정서 다 쓰세요. 다 쓰시고 가로 뒤에 동그라미 다 치시고 다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무리바와 맞사라는 병임이 붙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간, 새롭게 하는 부흥의 기간이다. 축복의 기간이다. 축복, 부흥, 회복, 치료, 모든 이런 별명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